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오늘 4장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세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그들이 인사했던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그 인사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언제 쓸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안 보이는 거죠. 좋은 점도 볼 수 있고 장점과 단점을 다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전 예배 가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잖아요. 한쪽 눈을 감고 윙크하면 한쪽 눈으로 보라고. 좋은 쪽으로 또 나쁜 쪽으로 보는데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보고 좋은 쪽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항상 보면 단점이 먼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단점이 먼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장점도 좀 보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단점이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죄가 보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악들이 속속히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의 죄악들을 당연히 보지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죄악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 죄악들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본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죄악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서 저희 죄악들만 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1장의 시작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 환란이 있어서 이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받을 때에 그걸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이 시작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 당하는 거.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해져요.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힘든 사람들 보세요. 힘든 사람들 보면 어려운 고난이 닿으면 그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해져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랬는데 그들을 볼 때에 너희도 그런 마음이고 너희도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저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섬기고 그를 섬길 때에 불평도 하죠. 그 힘드니까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보살펴 주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배고프다고 막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나요? 달래고 더 사랑을 하고 사랑하니까 더 이렇게 안아주고 계속 울어도 안아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의 신앙을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 뜨겁게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를 보면서 서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손을 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버려야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더 많이 보인다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서 그 삭개오 같은 그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었던 이유가 주님이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섬겨줄 때는 그 사람이 원망 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주라는 거죠. 서로 봉사, 교회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섬길 때에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섬겨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줬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은사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내가 모아놨다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 딱 돌아가실 때 보면 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막 탁 그러잖아요. 근데 다 그걸 다 쓰지 않는 거잖아요. 뭐냐면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고 은혜를 끼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뭐냐면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에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님이 주신 대로 뿌릴 때 뿌리고 그럼 되는 거죠. 물 줄 때 물 주고 그걸 거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때에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뿌려서 내 때에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심고 거두는 거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다가 그 구멍이 흘러가는 거기다가 너희의 재물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거는 뭐냐면 하늘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 우리가 섬기는 거,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가 충성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섬길 때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쓰시는 거, 기도로 목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썼던 책들을 나중에 읽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한 권을 읽었는데 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회였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회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담당하셨다가 이제 더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아주 쉽게 쓰는 책인데 거기를 보면서 정말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오늘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얘기를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절제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요. 기도할 때 청지기 같은 선한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어요. 기도가 모든 것의 동력이에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특별히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성경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꼭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돼요. 왜?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어디서 얻냐면 기도할 때 얻는 거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너희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때 잤어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가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이 시험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그 고난이 그 믿음의 일들을 세워 나가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떤 찬체나 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함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시험대로 넘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다.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는 그거예요. 그 사건,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올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말로 절실하게 경험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서 시험으로 환난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왜 나같이 예전에 내가 그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낭망에서 갈릴리로 갔던 그 모습을 자기는 생각하면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나와 같이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그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닭이 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쩌면 베드로가 평생 마음에 품고 가야 될 상처일 수가 있죠.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난이 닥쳤을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 걸렸을 때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병이 생겼느냐? 그렇다면 장로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그러나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원동력이 마치 기름을 넣는 것처럼 기름을 넣어서 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교회는 기도하는데 5분씩이라도 기도하라. 5분씩. 하루에 5분씩.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차에 가면서 기도문을 읽던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에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기가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세를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말세의 신앙이에요. 세 가지를 갖추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천한 청지기로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절제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가까울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도인 거 알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삶 5분씩이라도 정말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겠다. 내가 오늘 5분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